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죄와 사탄 마귀 지옥 권세 꺾을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237 세계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와 사탄, 지옥 권세 아래 있지 말고 그 저주적 운명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래서 귀신에 잡혀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혹은 스트레스, 공황증 등으로 시달리고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트 전문인들일수록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마약, 게임, 도박, 알코올 등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육신 문제 안 오겠습니까? 특히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크고 명성 있는 병원에 가보게 되면 몇 달씩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후대까지 그 죄값을 물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지요.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특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있지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탄,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44절,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를 정죄하려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구원 이유가 중요하죠.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 다인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을 넘어 다른 수준의 언약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미션을 찾아내면 끝납니다. 그 미션을 찾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일은 다 살리는 복음과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복 맞는 사탄 나라 일을 막고요, 그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과 그 미션에 대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바로 미션을 하나 찾아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이전에는 복음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나듯이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제목 하나 찾아내면 그것으로 끝인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는 양적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통할 수 있느냐라는 질적 문제인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통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누가 잡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트리니티,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원리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8, 1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밀한 영적 축복을 누린 7 렘넌트들과 초대교회, 특히 로마서 16장의 8과 그 팀이 로마까지 살려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내 것만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과 언약 잡은 깊은 정식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날마다 하나님 집중 시스템을 지속 인도받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절대가치 기준,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이 오직 복음과 전도,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제대로 찾아내면 그걸로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끝나고 보장됩니다. 아멘. 저는 복음 받기 전엔 가난의 상처 때문에 돈이 절대 가치였습니다. 또 건강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아주 필요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나니까 상처했던 가난이 너무 감사한 것 있죠. 사람이 돈이 없으면 구차해지고요, 비겁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있죠.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내게 약한 것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복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하나로 정말 행복하고 또 그 힘 하나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양보해라, 헌신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복음 누리고 그 복음으로 더 힘 얻고 그 힘 가지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당치도 않은 인격과 열심 노력으로 말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맞죠? 여러분, 내 것으로 살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또 내 인격으로 내 열심과 내 능력, 내 수준으로 헌신하면 반드시 한계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라, 그 복음 능력으로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려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단체는 이 시대와 미래까지 살려야 할 천명 가진 복음단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헌신해야 합니다. 죽으면서도 헌신하다 죽어야 됩니다. 당장 세계 선교대회 눈앞에 두고 있는데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응답받아야 합니다. 거기다 초청받아 오시는 청년 목사님들 여비와 훈련비도 있습니다. 또 237센터 위에서도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탑 렘넌트 범죄뱅크 운동과 서밋클럽 운동의 성봉자로 택함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화선 RUTC도 건축하고 이 지역과 237 담덕과에 살릴 교회당도 응답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천문학적인 거금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수준, 그리고 노력,
또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나의 옛 체질이 속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특히 각인들도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힘 어느 정도인지 맛보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집중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처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트리니티 즉 성삼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하는 원네스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 비밀이 오직 138 그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 14입니다. 그 결과 로마까지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힘이 없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집중 24시 하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것 0.00001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 능력과 하나님 나라 즉 25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더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더 힘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천명 미션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자, 첫째, 모든 문제를 끝난 복음이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문제가 안 되는 완전 복음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 일행이 그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에서 벗어나 멜리데라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추우니까요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이렇게 불에 이제 집어 넣었는데 그 나무 섭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사람 죽인 저주받을 사람이 맞는가 보다. 광풍 속에서는 살아났지만 그 공의가 저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는 것 같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5절에서 6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서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지금 독사에 물려도 복음은 문제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낸 복음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우리 집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제대로 체크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동급으로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인복일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곧 나의 동기와 복음을 동급으로 붙잡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았다면 모든 문제 끝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어떤 문제와도 그 문제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사탄이 절대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제 믿음과 신앙심은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사단은 언제든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게 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 몸과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지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고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누린 대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죄, 사탄, 지옥, 저주, 재앙, 권세에서 완전 해방돼서요 바울과 같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힘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벌자다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끝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항상 함께 해주시는 완전 복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복음이냐? 모든 연장을 채우고 살리는 복음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모든 연장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지 안 듣습니까?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상처의 배경이 100% 사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 안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36년간 일본에게 국권을 탈취당한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처에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온 국민이 다 일어나가지고 불매운동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되었었습니다. 그 상처에 잡히니까 오직 우리 민족, 그들은 하여튼 오직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틀린 근성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다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도 보세요. 이스라엘 세계 제1 북극 강국으로 만들어질 국가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국가 문제, 사회 문제, 개인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받고 지금까지 사탄에 종되고 포로 속국되어 사탄 앞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올 때마다 사탄을 꺾는 그 복음을 줬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제기 3장 18절 희생자를 드신 그리스도 맞죠? 아수르 바벨론을 150년 동안 포로되었을 때에 또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또 로마를 복음으로 살리고 이기는 답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모든 상처가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왜 받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당한 겁니다. 그렇게 답을 얻지 못하면 내 상처는 영원히 치유 안 됩니다. 지금 치유 안 되는 사람은 그 이유가 계속 사탄의 수가 틀린 생각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 끝내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찾을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평생 기도 제목이고 24시대가 인도받아야 할 천명 미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당신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완전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남은 날들은 복음 누리고 그 힘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계획과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 사실 언약으로 붙잡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모든 상처 끝내셨음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본문 28장 22절 보십시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복음입니다. 이 파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파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 파에 대하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에? 우리는 사도행전 138 곧 오직 하나님 나라파입니다. 우리는 무슨 파냐? 우리는 저 RUTC파 곧 237파입니다. 대표로 우리 교회는 탑 렘넌트 복음자와 서밋클럽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발악하는 오직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사탄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고린도 4장 4절 이사양 신이 곧 귀신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은 흑암인데 우리는 참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디든지 반대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입니다. 사실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지금 유대 종교는요 율법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 살아하는데 지금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요 절대 가치요 모든 죄와 사탄 죄 문제를 끝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받는 복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이 가진 참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30절 3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모든 문제를 끝내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취하고 사람 살리는 이 복음, 그런데 어디 가든지 반대받는 이 복음을 바울처럼 여러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유일하게 무릎 꿇는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해야 할 유일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번 주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을 꼭 체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되는 이 완전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오늘 신 말씀 속에서 오늘의 나의 미션을 찾아서 누구 미션이요? 오늘의 나의 미션, 하루에 한 번 단 5분씩이라도요 깊은 정식이도록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문으로 잡고 무시로 인도받고 또 도전해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막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깊은 집중 기도와 질문하는 기도로 그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큰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첫째, 개인 미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체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졌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문 가정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는 체험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미션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바보섬의 총독을 파고들어 치유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 발걸음을 보면 항상 서밋 치유 전략을 가지고 인도받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10절에도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올리오라 하는 이가 그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놓고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천안시장이나 천안경찰서에 이런 분들이 암 걸려서 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내스도 였어요. 함께 한 팀 되어 정말로 이 정부권을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 미션이죠. 이것은 반대예요. 28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이것은 바울의 반대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온 이유는 바울이 어떤 파를 만나든지 반대를 할 만큼, 그러니까 만나든지 그들이 반대를 할 만큼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세상에 대하여 나름 점검해 보려는 심상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이 여러분을 인도받는 현장에서 방해할 만큼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직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되고 현장 안 가도 됩니다. 다만 교회 안이 완전 복음으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들과 필요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 다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신앙과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 운동을 일으켜서 정부권 전역에 300지교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자로, 또 그 절대 제자로 세움받고 또 인도받아 쓰임받고 있는 전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오면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어디서든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 능력 있는 천국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 시대를 치유할 만한 그런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이 다 일어나서 주기로 할 만큼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이 전도운동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응답으로 누리고 펼쳐낼 수 있을 만큼 힘있는 복음 누린 전도자의 축복 속에 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과 후대를 살리며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탑 렘넌트 보인적인 운동, 그리고 서밋 클럽 운동을
온전히 성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